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 주제로 삼고 말씀을 좀 잠깐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라는 것 정도는 내가 선택한 대로 될지 모르지만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10년은커녕 한 5년만 뒤돌아봐도 내 삶이 내가 선택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오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날씨가 추울까 더울까 조금 따뜻한 옷을 입을 갈까? 교회 에어컨이 있는데 조금 따뜻한 옷을 입고 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5년 뒤를 보고 10년 뒤를 지난 걸음을 볼 때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져 온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배제하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그래서 에서는 배제하고 야곱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스마엘이 잘못되고 에서가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절대 주권적인 행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행사하셨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대답하죠.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토기장이 예를 듭니다. 21절이죠. 21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집안에는 여러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귀 쓸 그릇도 필요하고 천이 쓸 그릇도 필요한데 도기장이가 농로에 앉아서 발을 구르면서 진흙 덩어리 한 덩어리는 이거는 여기에 쓰는 것을 사야 되겠다 하고 귀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아니 그 허드렛 일에도 쓸 그릇이 필요하지 하고 허드렛 일 그릇을 만든다면은 그 도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행사하셨다면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은, 이 질문, 이 말은 이성적으로는 가능한 질문이고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무엇을 행사했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가능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또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어제도 고백하고 오늘도 고백하고 그것을 알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대로 정말 놀랍도록 내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내 삶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았기에 나의 의의를 내세우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도 부딪히고 저런 상황도 부딪히지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나의 무슨 선행을 주장할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 백사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 평안도 종주에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굿을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첩을 둔 무당이 첩을 둔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굿을 하니까 선교사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안 내려서 땀만 삐질 낼 뿐 이게 신이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춤을 추거나 그 일을 하기 어렵겠어요. 선교사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그 무당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모신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선교사가 나타나자 그 신이 어디 간지 신이 내리지 않고 꼼짝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이다라는 사실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면은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무당 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건축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슬해서 사놓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들여서 그 예배당을 완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교회 사찰회로 여겨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이고 여기는 참 말씀이 나오는 장소인데 세상에 이 교회 예배당을 섬기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딜까 하면서 그는 교회 사찰이 되었어요. 교회 사찰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는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 공부를 시켜도 되겠느냐라고 사찰 백사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아들은 선교사의 덤으로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 총장을 지냈던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백낙준 박사예요. 백낙준 박사. 그래서 무당 백사겸의 아들이 백낙준 총장이십니다. 이 무당 백사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큰 인물로 키웠다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는 이것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겼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끄심이라고 여겼을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죠. 100% 1000% 후자죠. 나는 사실 우리 아버지는요 앞을 못 보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100% 10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도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내 삶에 전개돼도 흔들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내 의를, 내 공로를, 내 선행이 내세울 수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혼란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이끌림을 받아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배제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셀을 배제하고 야곱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네요 라고 말하거나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든 일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기가 운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놀란 은총 속에 절대 주권 속에서 이끌려왔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싸늘한데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무슨 정신 빼는 누구와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 정도는 결정할지는 모르지만은 10년은 고사하고 5년만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녹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든든하고 담대하고 비전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작은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입에 가득한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기환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이 소중한 물질, 사연이 있는 물질,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표시인 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들의 삶을, 우리 집안의 교우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황마다 때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 구말리 상천에 계셔서 가물가물 보일 듯 말 듯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자국과 우리 입가에 새어나는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문과 방송을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 힘들어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게임 중독으로, 어떤 아이들은 마약 중독으로, 어떤 아이는 성 중독으로, 어떤 아이는 인터넷 중독으로, 어떤 아이는 이런저런 중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삶을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손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멋있고 반듯하게 씌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계대되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메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들의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공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총기류가 있고 화약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불담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 다침이 없도록 하시고 훈련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광야길,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광야길, 다윗에게 있었던 광야훈련, 바울에게 있었던 광야훈련처럼 그런 잘 영육이 훈련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3일에 있는 이대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멀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 55일 정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 대학 입시에 참으로 집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분명한 의지력, 목표력, 집중력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어 하나님 참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이 세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결과를 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들 많이 만나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되고 이끌림을 받고 우리 모든 자손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 존재감을 인정하는 그런 좋은 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학교가 참으로 힘든 장소가 아니라 행복하고 만남, 좋은 일, 슬픈 일들 함께 나누는 가장 좋은 그런 낙원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학문이 잘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다른 탁월한 아이템들, 그리고 열정들, 지혜들, 만남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직장 생활과 사업의 영역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성공하느냐고 이렇게 칭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삶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약속 그대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